오늘은 창세기 37장과 39장의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장, 39장, 왜 38장은 뛰어넘냐? 그게 이제 유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유다와 다말 얘기가 있는데, 그거 빼고 오늘은 요셉 이야기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37장의 주제를 한 글자로 말해봐라. 그러면 꿈이에요, 꿈. 그죠? 꿈. 예. 꿈이 있으세요? 뭐요? 꿈이 있어요? 꿈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꿈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이 꿈 이야기로 가득한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7장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얘기가 잠깐 있었고 한참 나오지 않다가 이제 17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절 보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 요셉 얘기만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다고 말해놓고는 사실은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요셉 얘기지? 이게 무슨 야곱 가족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써놨냐 이게? 실수인가요? 아마도 이걸 딱 보니까 야곱 가족의 삶을 이해하려면 요셉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의 삶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저런 기술이 실수 일리는 없거든요. 하여간에 뭐 여기서 벌써 심상치 않은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원래 뭐 중심으로 간다면 장자인 르우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대 사회에서 또 성경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급이 안 돼요. 응? 11번째 아들인데 요셉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말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보세요. 응?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게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장자도 아닌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약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뭐예요? 특이하죠? 지금의 현대 교회를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교회. 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즉 맏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장자들의 교회가 됐는지는 요거는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얘기가 깊어요. 근데 뭐 우리가 어쨌거나 다 장자권들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이 장자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 나중에 봅시다. 근데 야곱의 실제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맏아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왜 잃었죠? 뭔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을 했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 빌하가 라헬의 종이에요. 그렇긴 해도 비라가 단,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라가 자기를 낳은 생모는 아니어도 사실은 엄마 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노할 만해요. 이걸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역대상 5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루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기에 맏아들의 상수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맏아들로 족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음 절. 비록 유다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그로부터 주권자가 나왔지만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맏아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시다시피 11번째 아들이에요. 순서를 따져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대뜸 아무 설명도 없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조각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라헬의 아들이어서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늦게 얻었다고 무조건 더 사랑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더 밑에가 있잖아요.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지. 왜 요셉 중심으로 가냐 이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을 옷으로 표현해 줬어요. 얘한테만 귀한 옷을 만들어 입혔대요. 옛날 그 성경에서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티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아무래도 옷 색깔이 좀 칙칙했나 봐. 칙칙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장자들이나 입을 법한 정말 화려한 그런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의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미움이 더 커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꿈 얘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37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이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거야. 제가 지금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꿈에서. 근데 제 곡식단에 형들이 다 절을 하는 거 있죠?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더 미워했습니다. 원래 미워했는데 더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뭐 다스리겠다는 거냐? 라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대요. 근데 지금 여기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요셉이 나중에 왕이 됐습니까? 왕 좀 비스무리한 건 됐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건 아니고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들의 말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말이냐? 사실 이 형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말을 내뱉은 거예요. 나중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왕의 정체성이 분명히 선언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의 죄패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 예수. 이게 조롱하기 위한 말로 써놨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왕이 되셨다는 것을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원하는 뭐 세상의 방식의 그런 왕은 아니었겠죠.
근데 요셉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꺼냈냐 이거예요. 차차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서 있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로 11번째 아들이 갑자기 맏아들이 되는 뭐 그렇게 돼서 결국 맏아들의 권리도 갖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꼭 맏아들이어야 되냐고. 근데 맏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떠올리게끔 맏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맏아들로 만든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셨던 맏아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극진히 사랑하시는 맏아들이니까 요셉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 맞는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37장으로 다시 가시는데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 네게 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제는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즉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그런 꿈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꿈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그래요. 지는 없으면서. 자기도 꿈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요셉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런 꿈이 아니에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주었던 메시지가 이 비슷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을 내게 주실 것이다.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 도저히 야곱에게 적용이 안 돼요. 보세요. 이거는 야곱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래. 아니 형제가 에서 말고 누가 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이 절할 거라고 했는데 리브가의 아들들이 야곱 에서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에게서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이미 주신 거를 또 요셉에게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성취된 거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꿈의 결말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는 크리스천 엄마들의 욕심일 뿐이에요. 모두가 무릎 꿇는다는 거는 나중에 이 축복 기도의 이 꿈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세요. 2장 10절. 이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음 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온 니즈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될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7장 가볼게요.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이제 가서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꼭 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거든요. 참으로 이 계획의 성취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이제 쭉 가는데 형들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요셉이 가다가 막 헤매고 있어요. 어디 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타이밍 정확하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무대 위에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니까 갑자기 요셉 앞에 이렇게 짜져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빈정거려요. 그리고는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으면 이집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르우벤, 첫째 있죠? 르우벤을 사용하세요.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은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타이밍 정확하게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그때 지나가는 것도 그런데 그들이 또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그래서 유다 있죠, 넷째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하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도 가룟 유다잖아요. 그게 이제 우연이긴 하겠지만은 참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데 얼마에 팔려요? 은 20에. 그죠?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돈은 얼마예요? 은 30. 이게 딱 20 딱 맞으면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숫자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거 넘어갈까? 응? 근데 요셉이 팔렸다는 은 20은요. 레위기 27장 5절을 보면은 젊은 종 한 명의 시세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종값이에요, 종값. 그래서요,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로 계산하고 그랬는데 20세겔이 그 말씀 보면은 은의 20세겔이에요. 20세겔은 이제 세겔은 무게 단위인데 은으로 기준으로 이제 20세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종이 된 거예요. 종값으로 팔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팔리셨다는 은 30은 뭔가? 보면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은 30이라는 거는 종이 소에게 치여 죽었을 때 주인이 받는 보상금이에요. 말하자면 죽임당한 종값이 30이에요. 20은 고난받는 종이고요. 30은 죽임을 당하는 종인 거예요. 요셉은 은 20의 형제들에게 팔렸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 30의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온 인류를 살리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어디로 팔려갔나요? 무슨 경호대장 집으로 갔죠.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가고 경호대장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또 관원장들을 만나고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이 다시 또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그런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결국 나중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렇죠? 요셉의 뼈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요셉 뼈만 결국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다 왔네요. 예수님도 이집트에 갔다 오셨죠. 아십니까?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명령이 있었어요. 다 죽여라 그랬죠. 근데 그걸 피해서 이집트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는 뼈로 나오신 게 아니죠. 살아있는 몸으로 나오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중에라도 출애굽하면은 내 뼈를 좀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러 오신 분이세요. 요셉의 뼈는 출애굽에 실려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새로운 출애굽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이제 37장이 이런 얘기는 다 끝나가요. 이게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같은 말인데 팔렸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성경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형통하게 됐대요. 형통이라는 말을 크리스천들이 많이 쓰죠. 근데 많이 쓰긴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특히 신약으로 가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 보니까 형통했대요. 지금 종인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거라고 말해요. 종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인데 근데 그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형통이라고 하지 않다가 지금 요셉이 종이 되니까 이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형통도 아니고 아예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39장의 23절인데요. 이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은 히브리어로 차라흐라고 쓰거든요.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기도할 때도 쓰고 어떤 때 축복하는 언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차라흐로 평가되었습니다. 언제요? 종일 때, 죄수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막히지 않고 쭉쭉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때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이 될 때 형통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은 사실은 종으로서, 죄수로서 괴로울 것 같아. 힘들죠.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해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형통하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형통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배척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것만큼 정말 완전한 비형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까지. 이게 뭔 뜻이에요? 좀 말씀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그러니까 누가 내주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형통하신 거네요. 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딱 예수님께서 딱 형통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형통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형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 요셉과 예수님이 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방향에 대한 평가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다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너 형통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살고 계세요? 형통은 과정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야지 형통하다 안 하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통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요셉을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권력자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온 요셉의 이 행동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환경을 박차고 나온 청년의 용기. 그래서 도덕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해요.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요셉 얘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친 요셉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상을 주셨어요? 39장 20절 보세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상이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고 그 결과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떠올려야지 뭐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죄 없이 형벌을 받으신 분 하면 그분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십자가로 가셨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다가 십자가로 가셨죠. 요셉의 순결은 그를 감옥으로 보냈고 예수님의 거룩은 그 당신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의 삶은 자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도 닮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도 닮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뭐 살 필요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십자가 요거 만들 때 계속 묵상했던 말이 그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작은 예수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기 십자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십자가를 다 담당시키지 말라고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삶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심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같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심해서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해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아멘 했어요? 그죠? 형통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것도 결국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또 꿈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조금 멋있게 또 비전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욕심이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안 나오시겠네요. 무언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거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점쟁이한테 복제 주고 답변 받는, 즉시 응답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형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이게 안 들리지? 하나님 음성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러는데 갑자기 들릴 수 있어요. 그 음성은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저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오른쪽으로 가라. 분명히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바로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려고 기도를 안 하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형통하게 살다가 그 다음 단계로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까지 여러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늘상 반대편으로 가려고 버팅기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저희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리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또 만사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